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것이, 땅의 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매하고 아둔한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위선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었어요. 실제하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랑은 모든 것이 정리되고 통일되는 마지막 때까지 버티게끔 해주는 사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누군가는 종말을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원동력 삼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터부시하며 애써 모른 척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음으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삶에 지루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사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이 많이 쓰고 있어요. 지난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면 어디에서 통일된다라고 표현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니 주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삼국을 통일하거나 천하를 통일하듯이 무엇이든 간에 질서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전 우주를 통일되게 하는 것이 주 예수 안에서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전치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 아래, 무엇 위에, 무엇 옆에, 무엇 밖에. 무엇이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무엇 안에, 이것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안에와 사랑은 서로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어울려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을 에베소 교회가 받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부터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소개해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한대요.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믿음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자, 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
이미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힘입어 이것을 사랑을 받아야 너희가 사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축복을 조금씩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순이에요. 자, 과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소망을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약한 사람이 부르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좀 더 높은 사람은 1년, 더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10년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본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 너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요 자녀로 삼으사 너희에게 후계자로서 유업을 주실 것이야. 그 소망을 바라보게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기업들을 주시려고 왕의 분봉 왕으로서 다스린 자로서 우리를 하나하나 세우려고 지금 부르셨다. 그 소망이 있다. 그 두 가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지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것이 뜬구름 접는 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현재적이에요.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쉽게 말해 지금 하나님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저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너희가 현재 버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다신들이, 많은 이방 종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때에 더군다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힘의 위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이요 신앙에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신앙에 슬럼프가 오거나 신앙에 무감각함이 있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이 무감각한 예배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회복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의 크심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매너리즘에 빠진, 슬럼프에 빠진 나에게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이 지극히 크신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능력이 설명이 이걸로는 안 되나 봐요. 바울은 더 세세하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20절에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세요. 부활시켜 주시죠. 또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가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되어서 그 축복들이 누리는 거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위력들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누리는 것이야. 그 능력은 너희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이야. 21절 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미래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건 예수예요. 예수인데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게 되어 우리가 잘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머리로 삼고 지체인 몸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만물을 모든 것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은 풍성함의 극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보십시오. 부익부와 빈익빈 무언가는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모순의 극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선 지구 기후 이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어디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수조 원대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인간의 심령이 곤비해지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이 극빈한 시대를 풍성하게 살아가게끔 소망이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선택과 결정, 판단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이 가르침으로 사랑 안에서 그 삶의 태도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묵상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없어서 세상의 것들로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명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업을 이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과 또 다스린 자로서의 명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